드릴까요 말까요 하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예배를 갖고 자꾸 타협하십니까? 뭐 이런 류였어요. 기분이 만한 일을 하시는데 목사님. 기분이 굉장히 언짢았는데 언짢으면서도 도전이 된 거죠. 예. 근데 요즘 그렇단 말이에요. 성탄 예배를 드릴 것이냐 말 것이냐, 크리스마스 이브에 합쳐서 드릴 거냐, 아니 그 예배는 그 예배대로 드리고 성탄의 날에 또 예배를 드릴 거냐, 이제 할 수 있는 대로 가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가정의 활동들 그것들을 보장해주는 선에서 자꾸 교회가 성탄을 그냥 하나의 그냥 행사적으로만 그냥 그 의미는 놓치고요. 하려고 들다 보니까 이게 점차적으로 성탄의 문화가 세상의 문화 쪽으로 흘러가게 되고, 더 안타까운 거는 가정을 그렇게 배려를 했으면 가정 안에서라도 진정한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받은 백성들, 그들의 이제 함께함이 가정이잖아요. 그것들이 누려지면 좋은데 이제는 문화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부모하고 자녀하고 함께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으니까 시간은 주는데 오히려 그 시간을 주면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전반적으로 교회가 성도들에게 편리성을 주고자 자꾸 하다 보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가정뿐만이 아니라 뭐 청년들도 자꾸 교회로 오는 것이 미안하고 부르는 것이 일시키기도 그렇고. 중요성이 없는 거는 아닌데, 가정의 중요성이 없다라는 거는 아닌데, 너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가 맞춰지고 있다는 거죠. 교회 중심적으로 가정이 이렇게 이끌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개념에 맞춘 가정의 교회가 이렇게 딸려가다 보니까 지금 대부분의 미국 교회는 성탄 주일에 예배를 안 하겠다는 교회들도 지금 여러 교회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한국 교회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답습하고 그것이 시대를 앞서가는 것인 양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좀 들떨어진 교회, 시대를 모르는 교회, 가정의 중요성을 뭐 놓치고 있는 교회, 이러다 보니까 이게 다음에 하여튼 교회와 또 어떤 예배에 대해서 주제를 갖고 이런 얘기를 좀 더 깊이 나눠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요. 우리 김대영 목사님은 이 성탄의 모습을 보면서 좀 안타깝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뭐 연장선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성탄, 예수님이 탄생한 날을 기념하는데 그거에 생일 주인이 없는 다른 존재가 생일 주인공이 되는, 산타라는 그 말이 오히려 더 예수님은 없어지고 산타가 주인공이 되는 그런 것이 너무 안타깝고, 그것이 너무 초점이 맞추다 보니까 근래 이제 뉴스, 시카고의 뉴스 앵커가 산타가 없다라는 발언 때문에 곤욕을 치렀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 뉴스와 나왔었죠. 그 곤욕이 뭐 너무 폭주가 돼가지고 항의 전화가 그 다음날 다시 꼬리 내리고 산타가 있다, 너무 경솔했다 하고 이제 사죄를 했는데, 진리를 전했는데 진리를 전한 거에 오히려 더 돌을 맞는 그런 경우가 되니까, 그분 나름대로 뭐 제가 그분을 잘 모르지만 나름대로 신앙이 있는 분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옆에 있는 같은 앵커가 좀 저지를 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강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놓치는 게 아닌가. 산타가 더 강조되는 예수님. 그 부분에서 제가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한 몇 년 전에 교회에서 산타와 일반에 행사하는 성탄절 행사를 안 한다고 교회에서 얘기를 했더니 반대 여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러니까 산타 모자를 쓴다든지 산타 복장을 애들이 선물을 나눠주는 행사들을 해왔는데 지금부터 우리 교회가 안 한다면 아이들도 싫어하고 그만한 또 분위기가 없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교회 목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그걸 반대를 합니다. 그런 거를 없애는 것조차를 물론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야 된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인이 누구냐를 가르쳐야 되는데, 행사하고 그러니까 와서 아이들이 연습 열심히 해서 퍼포먼스를 하는데 아이들은 괴로운 거예요. 때만 되면 어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행사를 준비하고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건 없어요. 주인이 없으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교회들도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성탄절 행사를 다 바꾼다면 교회들이 상당히 반발이 일어날 겁니다. 물론 뭐 다 없앨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본질,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그렇죠. 된다 하는 맞습니다. 얘기를 우리가 지금 나눴습니다. 자, 이렇게 뭐 안타깝고 좀 지적해야 될 내용들이 우리 눈에 많이 보이는 게 현실이죠. 자, 그런데 뭐 지적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뭐 오랫동안 또 사역들 해오시면서 뭐 목회자로서 그러면 성탄이 어떤 성탄이 돼야 되겠습니까? 좀 어떤 비전, 성탄절의 어떤 미래성을 좀 나눠주면 좋을 것 같아요. 김대웅 목사님 어떤 성탄이 좀 저는 성탄을 주인공이 돋보인다고 하면은 조금 기독교의 어떤 관점에서 좀 불편한 얘기일지 몰라도 예수님이 좀 이렇게 드러나는 그러한 문화 행사들이 좀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고 자체적인 교회 행사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이 이제 외적으로 다른 외부에 좀 알려질 수 있는 그런 모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실례로 뭐 공원에서 뭐 예배를 드린다든가 또 무슨 어떤 그 홀에서 예수님을 탄생하는 어떤 그런 축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엔터테인먼트라고 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좀 드러낼 수 있는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떤 행사들이 좀 있으면 좋지 않겠나. 교회 안에서만 교회 안에서만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보질 못하니까 와야 보지만 교회가 나가서 그것을 이렇게 나타낸다면 더 좀 공감이 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것도 하나의 어떤 방법이 되겠네요. 우리 뭐 임 목사님은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 좀 제안을 좀 해주시죠. 이제 성탄절을 우리가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저는 불이웃 돕기나 어떤 목사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바깥으로 행사도 중요하지만 이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성탄절 시즌에는 구원에 대한 문제, 예수님에 대한 교육을 교회 안에 더 많이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세상에서 교회보다도 더 바깥에서 그런 사랑을 나누고 행사라는 것이 많아졌기 때문에 우리만의 교회가 갖고 있는 성탄의 그 본질을 우리가 먼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교육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절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추수감사절도 이제는 그냥 감사로 끝나요. 이게 그냥 감사한 문제.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감사하는 거랑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감사하는 건 다를 바가 없어요. 성탄절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특별히 아이들에게 더 공부를 더 많이 시켜야 되지 않을까. 우리 전통적인 기독교의 본질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돼야지 아이들도 클 때 왜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것이 왜 그런가. 성탄절 말고는 사실은 교육시킬 찬스가 없습니다. 저는 또 오히려 좀 답답하지만 행사보다는 교육적 차원을 좀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본질에 더 충실하고. 저희가 그런 그 절기 때 그 교회를 알게 됐었고 또 절기 때 교회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 연배나 저나 교회를 이제 절기 때 성탄절 때 많이 가게 된 경험이 많았었지 않습니까? 그때 받았던 임프레션이 크지 않았나 좀 더 확실한 교육이 필요한 절기가 되면 좋겠다. 그와 함께 우리 김대웅 목사님은 그러면서도 또 밖으로 나가서 더 품는 그러한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신 목사님 간단하게 좀 간단히 안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게 동지애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동지애. 교회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하는 다 그런 나름의 사명을 갖고 지금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라면 동지의식을 좀 갖고요. 지금 이 부분에 있어 동의하지 않는 교회는 없을 거예요. 이 절기에 대한 그 가운데 쓰인 복음의 본질에 대한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교회의 본질에 대한 그 책임을 다하자. 이거는 다 동의할 텐데 문제는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느 교회는 그 본질을 쫓아서 역할을 감당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어느 교회는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시대가 원하고 그냥 교인들이 원하고 아이들이 원하는 차원에서 본질과는 좀 거리가 있는 행사 위주의 뭔가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나타나는 반응들이 있잖아요. 저 교회는 저렇게 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무겁게 갑니까? 왜 어렵게 갑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어느 교회도 얘기 들었거든요. 왜 아이들한테 그렇게 자꾸 부담을 주는 설교를 하시냐고.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정말로 뭐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절길 때마다
그 본질을 붙들고 뭔가를 나누었는데 그것을 했다는 것 때문에 교회에서 사임을 요청을 받아서 타운에 있어지는 그런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본질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동의를 한다면 이게 뭐 요이 땅 해갖고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교회니까요. 또 특별히 마지막 때라고 그런다라면 본질로 좀 함께 같은 마음으로 돌아가서 비교되어지는 차원에서 마땅히 가르칠 것들이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런 주제가 되지 않게 교회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요. 계속 목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본질로 돌아가는 거 그게 지금 최고의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그 성탄의 안타까운 이야기들 우리가 나눠보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정리하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눴습니다. 뭐 얘기 나누다 보니까 성탄의 밤이 자꾸 이렇게 깊어가요. 우리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우리가 나눈 얘기들이 메시지가 됐을 줄로 믿어요. 그래서 방송을 보시는 우리 목회자들이나 성도님들이 성탄의 이런 방향으로 좀 더 맞춰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들이 새겨졌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CTS도 스튜디오 안에서만 성탄절을 얘기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이 장소가 LA 한인타운 한가운데입니다. 카페 맥에서 지금 나와서 저 옆에는 우리 뭐 교회 다니시는 분이 안 다니시는 건 모르겠어요. 함께들 있는 자리에서 성탄의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잘한 것 같아요. 목사들이 세상 속에 들어온 거잖아요. 대단한 결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쉽지 않은. CTS가 삶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목사들도 삶 속으로 들어가고 성도님들도 삶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세상 속에 오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는 한 걸음 더 들어가는 이 성탄절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마지막 그냥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인사하면은 좀 성탄절하고 안 어울릴 것 같아요. 우리 또 오랫동안 LA에서 경배 찬양인데 오신 신 목사님 계시니까 우리 4명이지만 대합창처럼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왜 그러세요? 같이 할게요. 야 이거 고요한 밤 우리가 찬양하면서 이렇게 성탄의 아기 예수의 마음을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묻힌 밤